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우리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사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찬양,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 얼마나 귀합니까? 주여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이 말씀을 부족한 주의 종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 성도의 심령마다 잘 받쳐서 하나님 옥토가 되게 해서 그 씨앗이 잘 숨겨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데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며 달고 오묘한 말씀을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과는 상관은 없지만은 교회에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한다고 막 요즘은 달걀 투척도 하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 감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주로 이제 소모임들, 성가 연습하다가 마스크 벗고 연습하다가 또 뭐 비인가 학교에서 합숙을 하다가 또는 수련회, 인터컷 같은 수련회 이런 곳에서 감염이 되고 확산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지 예배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전파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방역 당국에서도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3대 사역은 뭐였다 그랬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그래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 특별히 가르치시는 내용들을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중심 핵심은 뭐였다? 천국이었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실 때에 외쳤던 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의 내용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어요? 천국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좁은 의미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고 넓은 의미로서는 이 장소적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르는 소위 산상수훈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가르쳤다라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임목사처럼 등산을 좋아하셔서 등산을 하시다가 갑자기 야 얘들아 모여봐라 내가 좋은 교훈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듣기에 한적한 곳을 찾다 보니 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의 배경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 처음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은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자
처음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어디 서셨어요? 평지에. 그래서 누가복음은 산상이 아니라 산이 아니라 평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명 누가복음의 6장은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라고 하지만 누가복음은 평지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가 매우 난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말씀을 한 번 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하셨는데 같은 내용으로 산에서 한 번, 평지에서 한 번 아닌가. 그리고는 각각 장소와 시간을 달리해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을? 근데 이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내려오셔서 이제 산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으로 오르셔서 예수님이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산 아래 평지로 소개하고 있고 마태는 산 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맞고 무엇이 헷갈리는가?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쳤던 갈릴리 지역은 그렇게 높은 산이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더니만 갈릴리 지역에 뭐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산 높이 올라갈 만한 그런 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주장하는 산과 누가복음이 말하는 평지는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는 산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쓴 것이고 누가는 산 위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평지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마태는 산에 대한 의미를 부각하고 싶었고 또 누가는 산 위의 평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우리 부산 사시는 분, 부산 고향을 두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어때? 아파트 집은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평지에 집을 짓잖아요. 근데 부산 가면요 평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산에 있잖아요. 산. 근데 그 산을 잘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평지가 맞느냐, 산이 맞느냐 그것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평지에서 같은 내용을 설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다면 왜 하나 해결할 게 뭐냐? 왜 마태는 산을 강조했을까?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하면 떠오르는 게 구약에 뭐가 있습니까? 산. 산하면 그렇죠. 모세의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모세는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은 거예요. 10계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는 산에 오르셔서 가르쳤다라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러나 모세보다 훨씬 월등한 훨씬 나으신 예수님은 모세보다 새로운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준 그분으로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는 율법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율법을 뭐하러 오셨어요?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산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신약의 신의 산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5장에서 7장까지 거쳐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데 물론 예수님은 그전에도 여러 가지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어떤 설교를 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아주 잘 정리정돈된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마태가 기록을 해놓았는데 왜 굳이 이곳에 꼭 기록된 내용을 넣어야만 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 관점으로, 예수님의 시간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록자가 특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여기에 넣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이 내용은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나열해 놨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곳에 넣은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오늘 보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의 제일 1장에는 뭐가 나왔죠? 예수님의 족보 또는 계보, 예수님의 세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계보를 나열하면서 예수님 몇 대로 끊어서 나눴습니까? 마태는? 그렇죠. 14대를 끊어서 나눴어요. 14라는 단어가 어디서 따왔다 그랬습니까? 히브리어 기법에? 그렇죠. 다윗 왕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쭉 계보를 보면은 누가 제일 많이 등장을 하냐면 다윗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계보를 14대로 끊었다는 말은 뭘 의도하고 싶었냐? 예수님의 계보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렇죠.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태는. 14대 끊은 것은 다윗 왕의 계보로 오신 그리스도, 즉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오셔서 뭘 얘기하십니까? 천국을 얘기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왕이 오시면은 그 나라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그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그 왕국의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왕으로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왕의 계보로 시작해서 왕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과 또 그 왕 안에 포함된 백성들이 들어야 할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었던 거예요. 거기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왕이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고 또 왕으로서 천국을 가르쳤고 또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백성이 어떻게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태는 1장과 5장, 7장에 걸쳐서 나열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의 왕이 바뀌면은, 아니 일개 대통령이 바뀌면은 뭐가 되죠? 자신의 통치 이념과 신념과 또 철학과 내가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개를 해야 되는 것이 왕이 하는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통령이 딱 취임을 했는데 아이고 나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대통령 기간에 어떻게 이 땅을, 이 나라를 어떻게 이 백성을 내가 섬길 건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오늘 산상수훈에서 하신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의 법을 설명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산상에서 설교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산상수훈 우리가 공부를 쭉 해 나가겠지만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쉽지 않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산상수훈 가운데 속옷을 빼앗으면은 겉옷까지 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사실 여기 지금 속옷이라는 말은 속내일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기후가 워낙 변동이 심해서 이 겉옷 있죠? 겉옷 위에 담요를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기 속옷이라는 말은 이 겉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추우면은 이 밖에 있는 담요를 덮고 자거든요. 담요까지 내어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내줄 수 있으세요? 어렵죠. 아니 만약에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화되어 있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저기 누구야 신옥준 가는 사람 막 때리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고생 많이 했다고 한 주간 수고 많이 했다고 여러분 너무 고생했는데 내 뺨 한 대 맞으라고 이게 법적으로 정했다면 여러분 맞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게 맞는다면은 문 집사님 맞았으니까 김 집사님 다음에 맞으면 되는 거고 이게 그냥 보편화되어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른밤을 치는데 왼밤까지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의 기질이 어때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 딱 드러나면 그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 기질이잖아요.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은 한 대가 뭐냐? 3대, 4대 더 때리고 싶은 게 우리 기질인데 이렇게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게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특별히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하신 거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집사님들만 지키라고 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1절에서는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설명을 했지만 7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이 말씀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지켜야 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을 잘 행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십시다. 그럼 이 산상수훈은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 선포했으면 왕에 속한 그 나라의 누구예요?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백성. 저기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행하는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을 쭉 앞으로 보게 될 것인데 맨 먼저 시작되는 부분이 뭐냐? 8가지 복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팔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팔복. 저를 잠깐 보십시다. 그러나 주의할 게 뭐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팔복은 이 조건적 복을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꼭 무슨 전제가 있느냐? 기억하세요? 내가 무엇을 행하고 해야만이 복을 받는다라는 전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이미 그 복 안에 들어간 사람들인데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들을 행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죠? 다릅니다. 이 팔복은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천국 시민과 같은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에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언이에요.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왜 선언인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복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을 해석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개역 개정판이나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이런 형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동사를 써서 전체 이 일형식 문장으로 기록해 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고 애를 쓰면은 복이 따른다, 그 복은 천국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그 행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행복을 이미 얻었다라는 거예요. 얻었다. 좀 더 문장을 완성시키면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행복,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특별히 하신 이유는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전 국민의 70에서 80%가 피로감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그래서 어떤 분은 우울증도 생기고 어떤 분들은 막 자살 충동도 오고, 어떤 사람들은 막 꿈을 꾼다 그래요. 자기가 마스크를 벗고 지나가는데 옆에 사람들도 마스크를 벗고 와가지고 서로 막 어떻게 하지 하다가 깼더니 꿈이더라,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뭐예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만약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심리라는 겁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고, 또 경제적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서 뭔가 회복이 되고 싶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게 너무 지배적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지배를 했다 그랬죠? 유대 땅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복은 뭐예요? 로마로부터 자유인 거예요. 로마로부터 해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이 복의 진정한 개념을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네 사람들의 복은 뭐예요? 들어오고 적게 나가는 것. 많이 소유하고 덜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복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이 가져야만이. 돈도 많아야 되고. 여러분, 우리 생각들이 그렇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그것을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의 가장 큰 복은 뭐예요? 관계의 복이에요. 누구와의 관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부부가 언제 행복해요? 솔직히 부부가 언제 제일 행복해요? 관계가 좋을 때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밖에서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갖다 줘도 매일 그 집안이 싸움이 있고 날 서로 다툰다면 한 침대 잠기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단모 식구들은 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해요. 네. 여러분, 관계가 좋아야만이 그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최우선으로 좋은 관계를 누구랑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좋아야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 아멘. 하나님과의. 성경은 무슨 물질, 소유, 무슨 이런 복은요 후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선 복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관계. 그런데 그런
소유적 개념을 갖고 있었던 당시 시대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은 진정한 복의 의미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먼저 첫 번째, 천국 백성의 삶은 심령이 가난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장을 조금 더 나눠서 설명하고 이 본질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먼저 이 가난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아까 봤던 누가복음 우리 6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시와 때를 달리한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누가와 마태가 다른 시각으로 볼 뿐이에요. 자, 누가복음 6장 20절. 누가복음 6장 20절. 시작.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가 뭐가 있죠? 뭐가 빠졌어요? 심령이 빠졌어요. 그죠? 그럼 누가복음만 보면은 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누가복음은 그냥 핵심만 딱 얘기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가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해하기 참 어렵죠. 누가복음만 보면은 가난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가난하면 뭐가 떠올라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떠오르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돈 많으면 천국 못 간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돈 많으면 천국 못 간다. 이거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에 누가복음이 원하는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백성의 그 본은 결국 가난이라고 말한다면 결국 우리는 뭐 어떤 형태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늘? 그렇죠.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도 벌어서는 안 되고 혹시 들어온 돈이 있으면 자꾸 나누든지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 그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돈 많이 버세요. 아멘? 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앞길 쓰는데 막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선교 위해서. 야, 저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십시다. 경제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보면은 누가는 가난한 자라 했지만 앞에 마태는 뭐가 돼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떤 오해를 갖냐면은 심령이 가난하다, 없다라는 개념을 봤을 때 뭐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오해를 쓰냐면은 아, 믿음이 조금 떨어진 사람, 믿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음을 늘 지적하셨거든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적으냐라고 지적하셨어요. 여기도 영적인 믿음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네,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자, 그렇다면은 여기 심령이 가난하단 말을 도대체 뭔가? 자, 먼저 심령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심령. 옛날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원래는 퓨뉴마 들어보셨죠? 영.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스피릿 돼 있어요. 스피릿, 영. 맞아요. 영이 가난한 자 맞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심령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적인 상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난이라는 말이 뭘까? 가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가난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조금 이 가난을 다른 각도로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자면 이거예요.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원래 뜻은 가난과 어려움에 찌들리고 시달려서 외롭게 앉아 있는 사람, 거지와 같이 불쌍한 사람, 그리하여 무언가 남의 도움을 기다리며 구걸하듯 학수고대하는 사람. 이걸 이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 가난에 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냐면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자. 이제 그게 좀 설명이 되죠? 누군가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자. 여러분, 이게 물량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뭔가를 구걸하는 이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뭔가를 구걸하는 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은 경제적인 것과 믿음의 믿음의 양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여러분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심령이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뭐 하려고? 의지, 기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매일 아니 영원히 내가 누군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해석이 될 거예요.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사느냐? 천국 백성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삶.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어려우세요? 그럼 바꿔서 설명할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심령이 부한 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심령이 부하다는 말이 뭘까요? 영적으로 풍부하다? 아니에요. 심령이 부하다는 말은 자기의가 강하고 자기 믿음이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상태를 심령이 부한 상태예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이 부한 사람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늘 자기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오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오늘 말씀으로 찬양으로 은혜를 마음껏 받아도 내일 동일하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큐티했다 그래서 내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동일하게 내가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아무리 좋고 행복한다고 할지라도 내일 되면은 하나님 여전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여전히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루 한 끼를 위해서 내가 양식을 먹듯 주님 말씀 없이는 내가 굶습니다. 주님 양식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는 그분이 가득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물을 버리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제자들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던 날 그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죠. 닭이 울죠. 그리고는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 통곡을 하며 웁니다. 이 바로 통곡을 하며 우는 상태가 뭐예요? 심령이 가는. 주님, 제가 그런 자였습니다. 제가 그런 자였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한 게 접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그래서 사울의 뜻 가운데 하나가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그는 큰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어요. 죽는 것까지 동참을 했던 거예요. 그것도 성이 안 찼던지 상당히 먼, 백리가 먼 그런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쫓아가는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를 만나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평생 그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이제는 네가 사울이라 하지 말고 바울이라. 바울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렇죠.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그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의 학식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굴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매일매일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누굴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 참 살기가 어렵잖아요. 힘들고. 직장은 직장대로, 또 건강은 건강대로. 이럴 때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되는 것이 바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천국이다. 아멘. 이걸 다시 바꿔서 말하면 천국을 소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했어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막 주여 주여 매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찾아서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천국을 소유한 이 10년 가운데 내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저 주님 없이는 안 돼요. 매일매일 고백되어지는 사람 그 내면에는 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 있다. 이 애통은 막 눈물을 짜고 막 힘들어서 막 괴로워서 막 우는 그런 애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원래 여러분 행복하면 어때요? 울어요? 웃어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울고 웃고가 얼굴 안에 다 표현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표정 지을 줄 아세요?
어제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자매 한 사람이 울고 웃고를 동시에 하더라고요. 야, 그거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 행복하면은 웃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행복하십니까? 뭐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웃읍시다. 시작. 몇 번 웃으라 그러더라? 한 30초 웃으라 그러던가. 와, 그래야만이 건강에도 좋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복은요 웃는 거거든요. 근데 행복이 애통하는 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남자들이요 많이 웁시다. 많이 울어야 돼요. 그러니까 울어야 할 때 우는 거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막 울어야 하는데 안 울고 이를 깨물고 있으면 그건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또는 직장에서나 사업에나 어려움 당한 분들, 특히 우리 남자들 어려서부터 울면 남자 아니다. 그래가지고 우는 게 힘들었던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많이 우십시오. 병원에 가서 화병 때문에 오신 분들이 다른 방법이 없대요. 막 화가 막 치밀러 가지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면요 다른 처방보다도 가서 마음껏 울라고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왜? 우는 게 얼마나 약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게 남자보다 여자가 수명이 더 길잖아요.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는요 표현 방법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울음도 참고 웃는 것도 참고. 근데 여자들은요 대체적으로 잘 울어요. 울어야 할 때 우는 것 건강에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우시길 바랍니다. 저도 요즘 눈물이 많은데 건강이 좋은 것 같아요. 건강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애통이라는 말이 뭘까? 놀랍게도 이 애통은요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드러나는 감정이 아니라 내부에서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은 매일 이렇게 부부가 서로 싸워가지고 죽고 막 나는 네 죽고 내 죽고 막 그래서 내가 정말 기분이 나빠서 막 펑펑 우는 그런 외부적 울음이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자식이 잘 안 되고 그럼 막 부모가 막 답답해가 우는 거 이런 애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애통은 외부적 영향이나 환경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드러나는 울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애통이라는 단어가 39회 정도 나온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다 다른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영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를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불의에 대한 애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원만하게 편안하게 그냥 잘 예수 믿게 되던가요? 물론 우리 주단무 식구들은 거의 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가끔 한 번씩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데 갑자기 내 속에 뭐가 생겨요? 불신앙이 생길 때가 있어요. 불신앙. 에이, 뭐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시겠어?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데 한쪽 편에서는 자꾸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생겨요. 불신앙적인 형태가 생기고 믿음의 생활을 자꾸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겨요. 그것을 발견하고 우는 형태가 바로 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자꾸 못 가게 하는 것들, 이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뭐 싸워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것에 방해하는 요소들을 보고 아이고
이 죄인이 미련한 이 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자꾸 내 심령 가운데 불신앙을 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자꾸 막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주여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나의 불신앙적인 것들이 나의 믿음이 없으니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막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는 형태가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신의 의의 한계에 대한 울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상황은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으로 날마다 뭐가 고백이 돼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어느 이단에서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는 의인이지만 그런 행위로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이 한 번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일평생 행위로 짓는 죄 고백할 필요 없다?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영성이 필요해요.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의인이지만 내 행위로는 주님 앞에 의로울 수 없습니다. 주님은 완전하고 완벽한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멀리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그렇죠. 위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위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시작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을 가르쳐서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 모인 이 무리들은요, 인생을 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가치를 인정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통해 천국의 삶을 살고자 작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이 사람들은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천국 백성임을 인정하고, 아멘. 또 천국 백성으로서 그 시민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갈급해하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범함 또는 프로적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과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등산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마추어는요, 산에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이쯤이면 되겠지, 이쯤이면 되겠지, 여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프로다운 사람들은 어떻게든 정상을 밟아버리라라는 사람이 프로다운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프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 그 말씀 안에서 그 삶을 내가 살아보고 애를 쓰면은 거기에 얻어지는 은혜를 내가 한번 느껴보리라. 그 은혜를 내가 마음껏 한번 느껴보리라.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그 말씀에 붙들고 살려고 하는 성도,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에요. 그게 프로예요. 그래서 프로는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생명을 걸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명으로. 여러분, 천국 백성은 때로는 선택이라는 항목 안에서 포기해야 할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꼭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은 꼭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려면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런 말을 오래전부터 했었는데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그렇죠. 기도 맞습니다. 아멘.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주일 성수였거든요. 아이, 매주일마다 밖에 나가서 놀고 매주일마다 약속 잡았는데 갑자기 교회 오라니까 막 주일날 교회 가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주일이 제일 힘들었어요. 주일 성수하기.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주일이 더 좋아요.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포기한 거예요? 내 삶의 다른 부분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헌금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하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보는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헌금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선택된 것으로 드린다면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은혜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나는 우리 주닮은 식구들이 좀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소유적으로 뭔가 많이 얻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천국 백성의 삶은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천국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거만큼 좋은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른 선택을 통해 바른 은혜를 얻어지는, 그리고 그러기를 작정하는 우리 주 닮은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알고 그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